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낯선 상황 앞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 또는 잃을까 두려운 소중한 것을 지킬 때 우리는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을 집착과 무지에서 찾으셨습니다. 무지란 사물과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이고, 집착은 그 잘못된 이해 위에 얽히는 끈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그 끈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피하는 것은 두려움을 키우는 일이다. 마주하는 것이 두려움을 녹이는 길이다. 우리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실체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를 알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그 허상을 직시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가벼워집니다. 두려움 너머의 평화를 찾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거나 미래의 불안을 미리 끌어와 현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유일한 실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고르고 발 아래 땅을 느끼며 내 앞에 한 호흡을 온전히 바라볼 때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상무창은 두려움의 해독제입니다. 잃을까 두렵던 것도 결국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이며,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도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그 문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넓은 평화의 들판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너머의 평화는 혼자만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은 혼자 깨달음을 얻으려다 길을 잃곤 했습니다. 그러나 도반더반을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수행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속에 혼자 갇혀 있지 말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연결될 때 그 속에서 힘이 자랍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만들어낸 경계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 경계는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벽입니다. 새로운 길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결국 삶을 단조롭고 좁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는 아직 보지 못한 아름다움과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찾으려면 그 벽에 손을 대고 조금씩 밀어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올라오겠지만 그 벽이 실은 허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기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발을 내딛는 마음입니다. 그 발걸음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게 숨을 쉬고,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며,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두려움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나에 대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상실, 실패, 거절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우우어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달으면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풀리고 두려움도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두려움 속에서 평화를 찾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기대만큼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이해와 용서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 긴장이 풀리고 두려움이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는 두려움이 서식하는 땅을 기름진 평화의 밭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넘어 평화를 찾는 길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평화는 단번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두려움과 함께 머무는 시간,
그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마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두려움 너머에 펼쳐진 고요하고 넓은 평화의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 안에는 종종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변수를 관리하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본래 예측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품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고만 하면 오히려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왜냐하면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두려움을 또 다른 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마치 비 오는 날의 빗방울처럼 그냥 오는 대로 맞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빗방울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우산을 들고 걸으며 그 소리를 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 너머의 평화를 향한 여정에는 감사가 큰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환될 때 두려움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 건강하게 숨 쉬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할 때 그 하루는 두려움보다 평화가 더 크게 자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호흡 관찰을 권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그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두려움이 붙잡고 있던 허상의 끈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시도하지 않았을 도전, 두려움이 있었기에 더 깊이 고민하고 준비했던 일,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스승에게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 너머의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몇 걸음 앞밖에 보이지 않고 그 너머는 온통 불확실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불확실함을 없애려 애쓰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불확실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본래 변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안개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실천, 예를 들어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 인사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흠이 바뀝니다. 행동은 생각에 굳은 매듭을 풀어주고 두려움이 차지한 자리를 비워줍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기는 데 중요한 것은 자기 신뢰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종종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이미 넘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은 두려움을 잠재우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종 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길을 보아라. 그것이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비춰줄 것이다. 두려움 너머의 평화는 결국 마음의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명상은 이 고요함을 기르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아침의 짧은 명상, 저녁의 깊은 호흡은 하루 동안 쌓인 불안을 씻어내고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두려움이 닥쳤을 때도 평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평화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두려움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데서 옵니다. 바닷가의 파도처럼 두려움은 오고 갑니다.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해변 위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두려움 너머에 도달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크면 그만큼 두려움도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놓아버리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 매달림을 풀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매달림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더라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치가 많아질수록 잃을 것이 많아져 불안은 커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장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존성을 줄이는 데서 옵니다. 오늘의 숨, 오늘의 걸음, 오늘 내 앞에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순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두려움과 거리를 둡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두려움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강한 기대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나는 상처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 세상은 변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기대가 아니라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가능성 속에서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커집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 힘은 반복적인 작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오늘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본 것, 오늘 조금 더 새로운 길을 걸어본 것, 오늘 조금 더 깊게 숨을 쉰 것, 이런 작은 발걸음이 쌓여서 우리는 두려움 너머의 평화에 가까워집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형체를 부풀리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그림자를 피하려고만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그 그림자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가 그것이 무엇인지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관찰은 두려움을 해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려움을 관찰하다 보면 그것은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생각과 감정의 조각들이 모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이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와 같은 수많은 속삭임이 두려움의 몸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을 하나씩 바라보고 이름을 붙이면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불 속에 손을 넣지 않도록 막아주고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하며 준비 없이 무모하게 나서지 않도록 경계심을 줍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지나치게 커져서 우리가 필요한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막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두려움을 다스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나의 길잡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용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두려워하는 나를 부정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부드러워지고 차분해집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칠 때 힘으로 맞서기보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오히려 파도 위에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 너머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자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숨이 가빠질 때 호흡을 돌아보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몸과 마음의 감각을 차분히 살피는 것, 이런 습관이 쌓여서 우리 안의 평화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가 깊으면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평화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경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이며
그 너머에는 언제나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속 상상 속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상상은 종종 실제보다 훨씬 무겁고 어둡게 두려움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상을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 부르셨습니다. 환영은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공허합니다. 그 환영을 꿰뚫어 보는 순간 두려움은 거짓의 옷을 벗고 본래의 작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위해 있는 그대로 보기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령 시험을 앞두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망하면 인생이 끝날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붙잡아 분석하는 대신 지금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있구나라고 감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럽게 만들지만 지나친 두려움은 관계의 성장을 막습니다. 혹시 거절당할까? 혹시 오해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진심을 숨기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벽 안에서 고립됩니다. 반대로 용기 내어 한 걸음 다가가면 예상과 달리 따뜻한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용기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관계 속에서의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무지는 사물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해석하고 걱정합니다. 지혜를 쌓는 것은 두려움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면 막연한 공포가 줄어들고 해야 할 준비와 대처를 차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지 위에 쌓인 두려움은 커지지만 지혜 위에 서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너머의 평화는 혼자서만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두려움을 줄이고 평화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서로 격려하며 웃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는 동안 큰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승가 공동체가 너희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힘은 두려움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게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길들이면 평화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그것을 꿰뚫어 보고 그 너머로 걸어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깊은 평화를 만납니다. 두려움을 넘어 평화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히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를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깊은 변화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만 평화 속에서는 그 사소함마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에 연민과 지혜가 자리 잡는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지키려는 본능에서 비롯되지만 지혜는 나를 여러 세상과 연결하게 만듭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세상과 나를 하나로 보게 하며 더 이상 내가 상처받을까 하는 집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세상의 변화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무상우장 속에 흘러갑니다. 두려움이 강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변화를 억지로 멈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막을 수 없고 변화를 거부할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반대로 변화와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면 두려움은 그저 강물 위를 떠다니는 낙엽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 속에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 너머의 평화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타인과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급하게 맞서기보다 그 말 속의 의미를 먼저 살핍니다. 칭찬을 받아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압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더 부드럽게 하고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평화는 영원히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 속에서도 다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가 올 때 파도를 막으려 애쓰지 않고
그 파도 위에 몸을 맡기듯이 두려움을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순간 평화는 더 깊어지고 두려움마저도 삶의 스승이 됩니다. 결국 두려움 너머의 평화는 먼 곳에 있는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한번 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를 지키려는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동시에 품어본다면 우리는 이미 두려움 너머의 평화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를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하며 모든 존재를 부드럽게 감싸는 넉넉한 품이 됩니다.